이 전도와 영적 전쟁은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이 처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시자 이스라엘에는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하나가 있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자면 각 마을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회당에 모여서 우리로 말하자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참 너무 좋았다, 은혜 받았다, 치유받았다, 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두런두런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데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걸 싫어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당에 있으면 눈치를 주거든. 막 예수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어디로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냐? 가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미정 권사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이 악한 영의 방해입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기 전에 먼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 현장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간증으로 넘어가죠. 어느 목사님부터 읽어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한 유명한 가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권면하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지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묻더랍니다. 그 말에 맞다라고 대답했더니 자신은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했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경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나오기 제일 꺼려하는 게 술 마시는 일이고 담배 피는 일이에요. 교회 가면 담배 냄새 내 몸에서 나고 신자들 싫어하고 이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술 끊은 다음에 담배 끊은 다음에 교회 오라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평생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꼭 그것이 남편이 아니라 그 누군가 되어도 평생 교회 못 올 수 있어요. 요건 마귀의 뭐예요? 전략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마셔도 됩니다. 담배 펴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이 끊을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멈추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최고의 한계는 뭐냐면 누군가를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인데 마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도에 보면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싫은 표정을 짓고 다음부터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전도하면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들고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도록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 없이는 전도의 열매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 무엇보다 그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좀 후회를 했어요.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이 이러한 이유로 요한복음을 시작하니,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꼭 다음 주일부터 힘써서 요한복음 강해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강거를 안 했을까?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아마 누군가가 막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막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막 눈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이건 요한복음 시작인데 왜 이러지? 그런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그리면서 이 사람이 이 복음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안 나온 거예요. 내가 뭘 못했나 생각을 했더니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 영혼들을 얽어매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를 얽어매고 있는 마귀는 그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중보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안 믿는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일 뿐만 아니라 1,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돌이켜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마음으로 또 육체로 너무 간절한데 그 간절함을 뒷받침해 주는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거는 글쎄요.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유능하게 전해도 결국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말보다 삶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전도자의 말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의 삶을 주목합니다. 말로는 복음을 외치지만 삶으로는 복음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그 복음이 진짜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고들 합니다. 여전히 열심히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 아들이 자기를 놀리더랍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때려 주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아이의 엄마가 학교에 와서 소동을 벌이며 너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마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그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 가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교회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반대하다가 고1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드러내고 물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 정신으로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탐욕과 이기심에 물든 세상에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 때 전도자의 삶은 악한 영의 역사를 몰아내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살 때 썩은 사과만을 사는 아주머니가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시장에 사과 행상을 하는 분에게 사과를 샀는데 사과를 살 때면 항상 흠이 있고 상한 사과만 골라서 사갔습니다. 그는 그 흔한 덤도 요구하지 않고 사과를 사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과 행상을 하던 분이 아주머니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축구 전도나 도방 전도하는 곳이 아니고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자가 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가정이, 직장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우리 삶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보다 강력한 전도 메시지는 없습니다. 예. 3. 지역을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인 것 같아요. 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족이에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또 전도하기 가장 좋은 것, 편안한 것은 아니고요, 쉬운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전도가 되어지는 곳도 가정일 수 있겠죠. 왜요? 정직하게 사니까.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꼭 그럴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 나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어거지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진짜 어거지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엄마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뭔데? 전도사님인데 어머님은 새신자일까? 어머님은 권사님이에요. 같은 집에 살지도 않아. 전담 전도사이다 보니까 전도사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살아. 그런데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마주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엄마인 권사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딸인 전도사님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도대체 설명해야 되냐. 전도사인 딸이 싫다고 하는 엄마 권사님이면 그 남편은 어떻게 했냐고. 도대체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했냐고. 도대체 남들은 뭐라고 하겠냐고.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아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오래된 일이 아니라 이번 주간 있었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뒤를 잘 돌아봤다 봐야 돼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복음이 막힐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3번,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개인 차원의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려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꺾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선교사들의 평가에 의하면 일본과 중국,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데, 일본은 음란의 영, 중국은 탐욕의 영, 한국은 분열의 영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도 한쪽 도시에서는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시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것은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산 제일교회에 부임했던 1990년 교회 주변으로 처음 축호 전도 나갔을 때 당한 봉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개를 풀어놓고 소금을 뿌리고 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여호수아 기도회를 하며 전도 대신 골목을 다니며 악한 영의 권세를 대적했습니다. 그 후 제일교회에 나왔다고 하면 반갑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담임 목사 사택을 교회 옆 골목에 마련했을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청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사택이 들어간 지 3년이 지나 8가정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도시와 지역마다 거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왜 그곳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영적인 세력에 맞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교회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일본 영적 전쟁에서의 중보기도, 그리고 2번 마귀와 반대 정신, 즉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제가 부목사로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축복 기도해 주실 때 이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로 인해서 다남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목사로 인해서 다남교회 지역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부목사 때는 그게 잘 무슨 말인지 잘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고 나니까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같은 서울이라고 할지라도 지역마다 그 지역을 얽어매고 있는 특별한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들었으면 굿집이 전방이 그 지역에서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들어섰는데 전방이 늘어나고 굿당이 늘어난다? 이거는 정말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는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어떤 유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정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 오류 이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사회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이쪽으로 올 적에는 이곳이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겠구나, 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우신교회를 건축한 거, 이건 매우 잘 한 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교회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동네에 슈퍼가 없으니 그 동네 가서 슈퍼하면 잘 되겠네?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가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이제 제가 부임하자마자 있었던 얘기예요. 이곳은 뭐 교통도 안 좋고 이렇게 비나 눈이 오면은 장화 신고 다녀야 돼. 대중교통은 저 규련역이라고 하는 거 한 20분 걸어 나가야 대중교통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교회 앞에까지 이제 버스가 오고 다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기왕이면 접근성도 좋고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곳에 땅을 마련해 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건축합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맞는 의견이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슈퍼가 없으니 사람들은 많고 거기다 슈퍼를 하면 가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교회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다남동에는 교회가 유일하게 다남교회가 하나였어요. 다남교회 하나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휴가여 가지고 한 주간을 이제 교회를 비웁니다. 그러면 교회 울타리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 사택도 다 불을 당연히 꺼놓고 가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그럼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 그 교회가 한 3일째 불이 꺼져 있네. 이거 불이 꺼져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틀째 교회가 불이 꺼져. 그래서 교회가 불이 꺼져 있다는 건 사택에 불이 꺼져 있는 걸 교회가 불이 꺼져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불이 꺼져 있으니까 단순히 불이 꺼졌네가 아니라 기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 동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남교회는 단순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를 여기다 세우셨는데, 여기가 사람의 이동이 적고 거주하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슈퍼마켓 옮기듯이 사람 많은 데 옮기면 이 지역의 어둠의 영들과는 누가 싸울 거냐.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교인들이 그 생각까지는 못했노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교회를 재건축했어요. 재건축.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있는 데 가서 전도하지 마세요. 난 그 짓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천주교 같으면 어림도 없는 짓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진짜 유별나. 반대로 오류 이동, 적어도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지역의 영혼들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신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단히 유창한 포부를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지역에 역사하는 영과의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가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우신교회 교인이군요. 우신교회 교인이군요. 이런 구별된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어디 우리 동네에 있는 음식점에 갔는데 에이씨 무신교회 담임 목사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내 가정 그냥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내 가정 안에서 과연 내 위치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위치가 뭔가.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아빠는 정직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정직해. 내 동생, 우리 오빠 정말 정직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도 결국 어떤 일이 빵 터지고 나니까 예수 믿는 그 가정밖에는 안 남는 거예요. 정직함에 있어서. 이 출발이 먼저 우리의 가정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울타리를 넘어서 소외된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이 기초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국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결과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 내 가정, 내 교회가 내 가정 안에서 정직해. 교회 안에서 정직해. 지역사회 안에서 참 정직해. 이것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오버런을 한다, 뛰어넘는다. 세상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뛰어넘는 게 가능해요? 뭔가를 거치지 않고?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교회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얼마나 정직한 건데요. 정직을 넘어서서 정직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결과를 지금 한국교회가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계산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는 마이너스의 계산을 받고 있고 어딘가는 플러스의 계산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은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은요, 재개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교회하고 요 앞에 있는 수목원 아파트 빼놓은 요 동부그린 요 라인이 전부 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부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재개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개발을 반납해 버렸어. 반납하지 않고 여전히 진행하는 데가 요 동부그린 아파트 지금. 여기 여전히 진행해. 그 결과가 뭐냐? 조그맣게 소소하게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아무리 기다려봤자 재산권 형세도 못하는 거야. 이게 딱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반납해버리고 건축업자들한테 건축을 위임해버려갖고 뭐가 지어졌어요? 소규모 빌라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지금. 근데 이 소규모 빌라들이 개인 분양이 된 것도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SH, 이 서울시에 무슨 그런 주택이 있잖아요. 특수주택. 혼자 사는 누구 또 조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조건에 맞으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많이 흡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어 있는 빌라들은 두 부류예요. 개인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 아니면 그곳에 전세나 월세가 들어온 사람, 아니면 특수한 상황의 가정 상황 때문에 상황으로 인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들어온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도 조금은 달라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부류가 그 딱 두 부류예요. 아니면 이 수목원 아파트처럼 오래된 아파트에 임대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것을 사가지고 이사를 오신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오래 이곳에 거주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단기간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도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때가 되어졌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동사무소에다가 그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연탄을 좀, 지금까지 연탄을 뗀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손을 긋긴 뭐하지만 가난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연탄을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 돌아오는 대답이 우리 동네는 연탄 떼는 집이 없습니다. 연탄 떼는 집이 여기 우리 바로 이 골목 요 앞에 그 집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 지금 사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직접 연탄 좀 저희가 좀 이렇게 봉사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연탄 은행하고 자꾸만 독지가들이 주는 연탄이 많아가지고 주실 필요 없대. 이게 지금 우리가 거주하는 이 동네의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이렇게 물질 경제적으로 지역을 섬기려고 해도 그래서 안 되니까 코로나 시즌에 그냥 이 마스크를 수천 장을 사다가 도와주시라고. 그래도 별로 안 고마워해.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수목원 아파트 경비실에다가 마스크를 몇백 장씩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러한 우리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고맙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른 교회들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달건이 빼놓고는, 달건이 누군지 아세요? 추석 되면은 꼭 저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달건이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건달. 그런 유위에는 우리 지역은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런 특별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우리 동네에 전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굿당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 보는 집 있어요? 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없잖아요. 빨간 깃발, 흰 깃발 꽂혀 있는데 없잖아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수목원 아파트는 숨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공격 대상이,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네. 그 권사님 몇 동 몇 톤인지 좀 알아보세요. 기도해야 돼. 이런 건 우리의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처음에 뭐죠? 중보기도. 두 번째 뭐죠? 거꾸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 세 번째, 지옥사회 안에서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투.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이 나눔이 1월 마지막 주일 될 것 같아요. 1월 마지막 주일. 그때 종강하고 그리고 2월 첫째 주일부터
은혜의 영성 새로운 교제 역시 열린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